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온라인 가족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한 분별력 있는 깨어있는 지혜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어떤 다른 것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종종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신학생이나 또 사역자들에게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도 이 성령의 역사일지라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성경을 캐논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성경이 기준돼서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다. 성경의 계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참된 이기는 자들은 휴거가 될 것이고 결국 주님은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여 주님의 나라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이전에 많은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직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고 오실 겁니다. 이미 와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말고 분명한 신앙을 갖고 승리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세상의 모든 정세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우리가 다니엘서,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신약에는 마태복음에도 또 요한 계시록에도 주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들은 이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재림이 있을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특별히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을 알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948년들에 독립이 됐고 1968년에 바로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땅을 거의 다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언이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재건된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바로 이 세상 끝날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임할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지금 역대로 이 세상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고 많은 환란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임할 대환란은 창세 이후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진짜 우리가 생각지 못할 큰 환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환난은 예고 없이 덕과 같이 우리한테 다가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그분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시원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언젠가,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 끝날 때쯤에 천국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알아야 되고 어떤 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복음에는 몇 가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길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여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다 쏟아내므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지요. 오직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피의 구속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죠. 바로 이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오늘 말씀에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뜻은 바로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마지막 시대의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마지막 악한 적그리스도를 끝내시면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진짜 세우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제 대환란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천년 왕국이죠. 바로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강력하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서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을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천국,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은 어떤 자들이 전할 수 있는가? 사실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은혜의 복음, 즉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주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주님의 십자가는 아주 또 남아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로부터 해방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 이루어진 사건들은 몇 가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보면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 육체, 이 육체 안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정욕과 탐심이 있어서 우리를 실패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살지만 늘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도 실패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모든 탐심이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내 이 육신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도 끝났구나, 이런 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옛사람도, 아까 육체와 함께 할 때는 거기에 나쁜 요소가 있죠. 타락한 정욕과 탐심들이 있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아주 선한 모습도 많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분들은 선천적으로 아주 좋은 인품을, 좋은 성격을, 좋은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바로 우리의 좋은 모습도 이미 십자가에서 같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천연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말씀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늘 우리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십자가에서 이미 끝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싶은데 잘 버려지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도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구나, 이러한 깨달음과 이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도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바로 율법도 주님이 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놀란 비밀들이 많죠. 율법도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아는 남아있는 마귀도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마귀도. 성경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뭐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도 끝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고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나의 육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이미 끝났구나. 내 선한 옛사람도 끝났구나. 여러분들은 계명의 율법도 끝났구나. 세상도 끝났구나. 마귀의 모든 것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려면 바로 보혈에 대한 효능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것을 내 생활에 적용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내가 끝났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는 나의 열심도 끝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끝났고,
바로 마귀도 끝났고, 바로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옛사람도 끝난 것을 알 때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살지 않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생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여러분들이 끝난 것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내 육체를 가지고 살려고 하고, 내 옛사람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려고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마귀에 이끌려서 살려고 자꾸만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다 끝난 것을 알면 이제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바로 그리스도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정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끝난 것을, 세상에 대해서 끝난 것을, 옛사람이 끝난 것을, 율법에 대해서 끝난 것을, 마귀에 대해서 끝난 것을 여러분들이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들은 다른 걸 붙잡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일을,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이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진리를 확실히 아는 자들이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참된 십자가의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처리할 수 있고,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죠. 바요나시모나 네가 진짜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한, 너에게 이것을 계시한 분은 하나님이다. 네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핍박받고 결국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딱 붙잡고 흔들면서 말을 합니다. 주여, 그런 일이 결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벼랑간에, 아까는 베드로를 칭찬했었는데 아주 얼굴이 싹 바뀌면서 좋게 바뀌었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단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모습이 있죠. 선한 사랑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심들. 베드로는 그러한 선한 모습을, 아주 자기의 좋은 생각을 표현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선한 생각들, 육신 안에 있는 좋은 모습들조차 사단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내 자신을 끝내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을 믿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자다. 나는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육신의 부패함과 타락을 압니다. 나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붙잡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쓰는 단어가 바로 영을 따라 살아요. 영 안에 있어야 된다. 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데 그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십니다. 그 외에는 다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따르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바로 나를 끝내는 것이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내 심, 내 열심,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계시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게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라는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웨일즈,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또 한편적으로 미국에서도 아주사 거리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영국에서 1904년에 이반 로버츠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자는 그 이반 로버츠라는 그 학생이죠. 옛날도 자는 시대가 살기가 어려웠으니까 탄광촌이 있어요. 탄광촌. 그래서 그 집이 나는 탄광촌에 있었고 탄광촌에서 부모님도 일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 이반 로버츠라는 하나님의 종은 칼빈주의 감리교의 그러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리고 열악적인 그런 환경이니까 그 시대는요 이게 어린 아이들도 탄광촌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 끊임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청년이 됐죠.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서 13년쯤 지나서 이게 1904년입니다. 뭐 나이 계산하면 뭐 1989년 일단은 어쩌든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에다가 이제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를 진짜 사모합니다. 그 책을 보면 그 내용들이 아주 시간을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맞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성령께 굴복하는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10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성령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끊임없는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13년째 그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눈에 코에 뜨거운 눈물이 솟아나고 이 가슴에 너무 불타는 마음이 뜨거워서 너무나 뜨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 막장하면 한국도 탄광촌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하다가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가는 곳. 그래서 이 탄광촌이 땅 깊은 곳에 있으니까 항상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왜? 무너지면 죽지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 막장이란 그런 데인데 거기서 계속 기다려. 거기에 사람들이 늘 술만 먹고 노름하고 막 하루하루 살고 그런 인생들이 그런데 그때 이반 로버츠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짧은 몇 개월 만에 다 그 탄광촌이 다 변화되고 탄광촌의 술집도 다 사라지고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 굴복하는 것인데 성령께 굴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내가 끝났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는 타락했으면 난 절대로 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만 순종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진짜로 제대로 아는 사람.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체험을 갖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이 천국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를 진짜로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아, 십자가를 통해서 내 육신의 탐욕과 욕심이 끝났구나. 내 선한 옛사람도 끝났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행위도 끝났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미 끝났구나. 바로 이 마귀의 미혹되는 요소도 끝났구나. 확실하게 여러분들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여야 돼. 이 시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의 복음만 좋아합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강력하게 조만간에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친구한테, 부모한테, 믿음이 없는 이웃들에게 한번 좀 있으면 곧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미친 사람, 저 사람은 좀 너무 교회를 다니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번 강력하게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 후에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다스림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 마지막 시대다, 대환란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있고 제3성전에 다시 건축도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바로 앞에 어떤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주님의 오심도 지체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마지막 시대 이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천국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야 돼요. 요즘에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은 뭐 사람들과 접촉도 잘 안 되고 비대면이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넘어서 이제 천국 복음, 세상을 봐라, 이 환경을 봐라, 주님이 오시려는 모든 징조가 보이지 않느냐.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런 복음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통치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기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다가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무릎을 꿇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다가 무릎을 꿇고 손 들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게 사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화 감동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거부하죠. 다 주님, 다음에 사람도 보는데
나 지금 무릎이 아파갖고.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거부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말씀하심에 우리는 절대로 복종에 따른 뜨거운 말씀. 아까 영국 웨일즈의 큰 부흥의 역사를 놀랍게 일으켰어요. 그 짧은 시간에 10만 명 이상이 구원받았다고 책에는 써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오직 성령께 복종하라. 성령께 굴복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말씀하심만 있으면 거기에 굴복해서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가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해서 그 영국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진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나에 속한 모든 것,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마귀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거기에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거에 붙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천국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야 돼요. 만나는 자들에게 곧 주님이 오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곧 오십니다. 곧 이 땅에 하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자들이 이기는 자일까? 어떠한 자가 주님의 재림, 휴거가 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복음을 말해내는 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럴 때 이 세상의 끝도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조금만 있으면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적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죠. 그가 이 땅에 적 그리스도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세워서 이 땅을 통치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그 기간이 그렇게 썩 길진 않아요. 길어도 3년 반밖에 안 되는 거. 뭐 7년 동안 계약을 하겠지만 전 3년 반은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마지막 3년 반 동안 그가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집니다. 바로 그것이 세워지기 바로 전에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것이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이러한 천국 복음, 하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복음을 우리 확실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천국 복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셔야 돼요. 야,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이것을 말해내야겠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공동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최고의 축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세상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꿈이 없으면 이 세상 사는 희망이 없죠.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것이 무슨 그렇게 높은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 비슷한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꿈과 소망,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돼야 돼요.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져. 진짜 이루어져. 이 이야기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져. 믿으셔야 돼요. 진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막 말을 해야 돼요. 막 이게 얼굴이 빨개져 갖고 침을 튀기면서 강력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야 진짜 뭔가 진짜 이루어질 것 같아. 우리 주님은 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증언돼야 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자. 이러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여기에 많은 예언들과 말씀들이 있지만 또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워질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로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